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 생수의 강,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생명수가 가득한 생명수의 강, 그것이 성령임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아 예수야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우리도 하늘에 살던 사람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고 하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한다면 흙에서 왔다는 창조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아갔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의 본향으로 갔다라는 말로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시는데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무엇을 하고 와라 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니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왜 땡그레졌느냐?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봐라, 저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이 5,000명이나 되는 장정 다 합치면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겼다. 이게 말이나 되냐? 진짜 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내년에 대통령을 뽑는다고 지금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내세우면 좋겠는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명 나는 적임자가 아니고 이분이 적임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서로 물어뜯고 그래서 상처를 내면서라도 누가 되려고? 내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된다는 것, 대통령이 된다는 거, 이거 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야 국가를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우리 어디 한두 번 속아봅니까? 그런 속셈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그 자리를 마다하고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릴 만한 리더, 대장, 왕, 임금 이 자리를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내 꿈과 야망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난 여기 왔다. 여기에서 몇 년을 살건 내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내 인생이 그려질 것이고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주셨는데요? 지금 주셔요? 여기에 주신 자라고 했을 때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따지고 보니까 성경의 에베소서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보고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나 또는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작정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시는데 그 주신 자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지만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과 영생을 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림으로 표현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직전에도 고비가 있었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냥 제 식으로 말하면 죽는 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니 그 장면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피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죽음의 사자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 주변에서 춤을 추는데 아니 한 사람당 한 사자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저승사자 좋아요. 저승사자 하나가 한 사람 데려가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니 하나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수억, 수조 셀 수 없는 그 죽음의 사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대사를 읊었다고 예수님 정말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 장면을 기록하는데 그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그러려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땀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온몸의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해서 주여 해서 그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안 뽑혀요. 정말 뽑힌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뽑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소나무, 향나무 저런 나무들 붙들고 백날 주여 목이 터져라 해보세요. 꿈쩍도 안 해요. 포크레인으로 와서 해야 움직이는 나무라고요. 그런데 그랬어요. 상상해 보세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죽기 싫으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으니 죽는 순간에도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이야기들이고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을 것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굴 잃어버리지 않고 누굴 내쫓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나에게 보내신 자들, 나를 믿는 자들, 그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기분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을 내쫓지 않고 다 부활하게 하여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맘대로 와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과 65절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보죠. 아버지께서 뭐 한 자? 내게 주시는 자. 그런데 내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65절에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도 근거 구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보고 하시고 뭐 했다고요? 구원을 예정했다. 예정론. 그리고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라고 믿는 거죠.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시작하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가 뭐냐? 7장 1절과 5절입니다.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선 뭐라고 말해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어둠의 세상이 어둠에 취해서 어둠에 가려져서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도 않고 우리 식으로 믿지도 않더라. 누구까지도,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막 끌어내려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가는 것을, 예수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고 알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은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의 초대장이 이렇게 딱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에 누구에게 청첩장을 보낼까? 이게 리스트를 쭉 뽑기도 합니다. 그 리스트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초대장을 받을 수 없는, 부활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는, 영생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 명단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믿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전국으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 제가 천국으로 괄호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로, 내가 온 그 바로 그곳으로 내가 돌아간다. 돌아가고 나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자들,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아까 이야기한 초대장 그 명단에 누락된 자들,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 있는 곳 그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만나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한다.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 교회 이제 한 48년쯤 됐으면 뭔가 생각이 나야 돼요. 뭘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구덩이가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혀에 물방울을 찍어달라고 그럴까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왜?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갈증을 느껴서 내 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얘야, 이곳과 너 있는 곳 사이에 뭐가 있느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 가면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나에게 올 수도 없다. 누가요? 초대장 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우리와 같은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져야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근데 39절에서 그것은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괄호 안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생수의 강, 제가 아까 서두에 제목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생명수의 강, 생명이 가득한 강.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명단에 누락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만날 수도 없는데 거기서 뭘 느껴요?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이미 내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넘친대요. 나는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해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수의 강, 성령이 내 안에서 흐르고 넘쳐서 나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을 자꾸 주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서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근데 그 진리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서 생명을 맛보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말씀과 관계에 있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성령께서
내가 진리에게로 너희를 데리고 가봐. 이런 것들을 연결하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다못해 조금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 위해서 또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아니면 병원에 가서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정보를 가득 갖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이의 뜻을 알아야죠.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했으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뜻을 따라야죠.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의 상사 또는 과장이나 부장이나 대리나 아니면 이사나 사장이나 되려 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넘친다고 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요. 우리는 지옥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사람들인데,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조차도 갈증을 심하게 느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애인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하면, 친구가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성공을 못하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저처럼 너는 생명의 갈증을 느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남자의 사랑이 필요하다, 여자의 사랑이 필요하다,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다,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친구의 사랑이, 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얽어맵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시냇물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돈, 명예, 성공, 요즘엔 건강, 그래서 건강 미, 섹시 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코로나19 이거 처음 시작됐을 때 뭐 하자 그랬어요? 회개하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고. 그런데 어느새 2년째 흘러가고 보니 이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또 뭐예요? 또 다른 걱정들을 하며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생수의 강,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성령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믿음, 이것을 연결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확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성령을 통해 바라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기에서 주님은 왕이에요? 황제예요? 그걸 더 넘어서서 무슨 주인? 생명의 주인.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고 하셨던 그 생명의 주인. 그런데 내가 그냥 예수를 그냥 바라보면, 성령과 상관없이 바라보면 아래 그림에 있는 대로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 취급하는 거지. 최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 껴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 한 자리 예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대 성인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마치 내가 지옥 사람인 것처럼, 지옥 백성인 것처럼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뭘 느껴요? 생명의 갈증이 아니라 사랑의 갈증, 건강의 갈증, 성공의 갈증, 또 다른 갈증들을 느끼며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옹달샘도 아니고 생명의 시냇물도 아니고 생명의 강입니다. 그 생명의 강이 어디에 있어요? 내 배 안에 있어요. 그러니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쉬움, 부족함, 세상에 속지 말자고요.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들 연결하여 생각하시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생명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생명을 맛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큰 힘, 큰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